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화면 나오죠?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 회복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나을 때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또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할 것 7 이정표를 보겠습니다.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새롭게 도전도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또 도전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7가지 이정표, 우리 가는 그 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지난주 나왔던 말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인데 7 여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인생길 갈 것인가. 제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세상은 사람들은 끝없이 속입니다.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큰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고 엉뚱한 일이 터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10가지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와라. 이게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홀로 서기를 해라. 이 땅에는요, 눈이 안 보이게 이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가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 또 역발상, 이렇게 쭉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면 10가지 인생 발판을 견고히 세워라. 사람들은요, 듣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대로 말해요. 심지어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도 부풀리면 엄청 커져버립니다. 언론이 중요하거든요. 막 이상한 쪽 몰아가면요, 다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발판을 세워야 된다. 그 나온 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당황하지 말고 어떤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참새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믿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해석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제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이걸 허락했습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끝없이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확신을 가져라. 불확성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큰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죄 확신 가져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 시간표 있어요. 그리고 승리 확신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나왔던 내용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바꿔라. 우리가 잘못된 흐름 타면요,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바꿔라. 이 세상은요, 눈이 안 보게 어둠 속에 있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흐름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흐름 바꾸고 가정 흐름 바꾸고 다 흐름 바꿔라. 바르게 가도록 해라. 그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우리가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근본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왔거든요. 근본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나 서밋을 향해 갑니다. 최고를 향해 가야 됩니다. 서밋.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 멀리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합니다. 결론은 전도하다 가는 겁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갑니다.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항상 교회 중심하면서 특별히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가라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절대 조건적 시간표거든요. 저는 심부름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은 답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7여정의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정표 봅니다. 먼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준 이정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정표란 말이 뭡니까? 이건 안내 표지죠. 목적지를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바르게 갈 수 있죠. 방향도 나오고 거리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 이정표는 뭐냐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는 결국 이제 세계 보고 말하는 큰 타이틀입니다. 세계에 보는 큰 타이틀을 두고 우리 가거든요. 이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준 이정표가 뭐냐면, 갈보리산. 자, 갈보리산 이정표. 이 갈보리산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데가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원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 지불했다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뜻입니다. 이게. 자,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대신 속죄하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 다 죄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아담의 모습들은 창 3장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 묶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저주받는답니다. 나도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그 모든 저주, 죄값, 심판 지옥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게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저주받은 나는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왔던 저주받은 내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죄를 용서받은 자요. 사탄이 권세 있는 자. 완전 새롭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끝을 말합니다. 딱 끝을 내고 시작해라. 문제 많죠? 끝난 문제다.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끝났는데 그게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다릅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밖에 하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많이 모으고 그게 별 의미 없어요. 떠날 때 다 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어떤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그리 했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여정 이정표소에서 출발이 뭡니까? 끝을 내고 출발해라. 이게 시작이에요. 못 끝내면 출발 못하지요. 다 이뤘다. 내가 끝냈다. 네 죄값 저주 내가 다 받았어. 너는 끝났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정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이라는 데서 우리가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죠. 마지막 40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시는데 뭘 가르쳤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십자가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 이건 끝을 냈다면, 평생이 답이라면 하나님 일은 뭐냐? 이건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이 사명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는 영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온 흑암의 나라예요. 우상, 미신, 점술, 고사 다 귀신 아닙니까?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을 시켜라.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잡은 자 앞에 무너진다면 사단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뭡니까? 너 자신부터 네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 내 불신앙과 어둠 다 물라고 너 자신부터 너 가진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라. 가문의 흑암과 재앙 물러가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하는 업입니다.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라.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민족의 하나님 나라, 전 세계가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흑암 나라 무너뜨려 하나님 회복.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문과 산업, 지역, 민족, 전 세계. 이게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마지막 떠나갑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가 다락방 그 이정표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넌 몇 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 말이 뭐냐?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다. 너 문제,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언제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뜻이 똑같아요. 개인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합니까?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네 알 바 아니요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이제 세 번째 정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세계보마 방향 맞춰 나갈 때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성령 충만하는 거지 인간 힘을 못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을 것이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거 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게 되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면서 초대교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그리스도로 평생이다. 하나님의 평생의 우리 미션, 이건 성령 충만, 평생의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 주신 이정표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세계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이제, 자,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사도행전 11장, 자, 19절 보면 초대교회 큰 환란이 생겼어요. 환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울이 변화된 전까지는 교회 막 없으려고 했잖아요.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막 다 흩어져 버렸어요. 스테반 제자 순교당하고 손도 막 흩어져 버렸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손도 막 흩어진 겁니다. 막. 그 환란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게 안디옥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이걸 뭐냐? 제자입니다. 생명은 제자들입니다. 이 새롭게 시간표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다 죽이니까 제망이. 그래서 한마디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이 답이 났어요. 아, 복음만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거. 이들에게는 오직 전도, 선교하지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들은 결론낸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이정표는 뭐냐면 정말 제자입니다, 제자.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맞구나. 이것 때문에 이들은 생명건 헌신하지, 안디옥 교회. 요게 이제 이게 시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요 중심에서 이제 아시아의 이정표, 사도 바울이 전도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은 선교를 떠나는데, 자, 어떻게 선교를 떠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잠깐 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막 막무가내 막 선교사 떠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들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1절에 나와요. 5명이 나옵니다. 13, 1절. 5명 나왔는데 다 안 보내고 우리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 파송해야 되니까. 그 누가 말씀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면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성령이도. 그 바나바와 누구죠?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인도받아서 이들이 바나바 사울 따로 세워서 성경에서 파송하라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그럼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자, 장소까지도 계속 성령이 받아갑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막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깨닫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할 일이 뭐야? 성령 인도받아서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마게도냐입니다.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하러 하다가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울 팀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선교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다 막아버렸어요. 아시아 쪽으로. 자, 다시 보면 16장 넘어갑니다. 자, 이게 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받는가 우리 또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6장 6절 보겠습니다. 선교를 가다가 원래 계획대로 못 갑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오됐을 때 예수의 허락지 아니 자, 누가 허락지 않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 예수의 허락지 않습니다. 원래 아시아로 와야 돼, 복음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막습니다. 성령께서. 자, 물이 막혔을 때 중요합니다. 이때가 뭐냐면 전환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이 막힙니까? 전환점이에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방향을 틀잖아요. 근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아시아로 가던 복음이 유럽으로 틀어버립니다. 하나님 일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는 뭐냐면 문이 막혔을 때는 뭐냐? 그때가 전환점이다. 우리 삶도 그래요. 문이 닫혔으면 전환점입니다. 그때가 전환점이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가보니까 막힌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준비해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니까 루디아를 준비했어요. 이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 기다렸어요. 이 루디아가 모든 걸 준비해서 빌립보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로마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강대국 특징은 다 와요. 여기는. 지금 미국도 그 미국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강대국이니까 다 들어삽니다. 그것처럼 이 강대국에는 뭐냐면 237 나라 와 있는 겁니다. 5천 종족이 와 있어요. 왜 노예로 막 끌려왔잖아요. 이 강대국에서 전 세계 사람 다 와 있는 겁니다. 거기 속에. 결국 바울이 로마 복음화는 뭡니까? 결국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와서 생을 걸고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정표도 결국 뭐냐면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은 여기 살지만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돼요. 평생 우리는 세계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정표에 다시 잠깐 보면 갈보리산은 뭐냐? 다 끝났다. 끝내고 시작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사명은 뭐야?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물어도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너 개인, 가정, 가문 모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된다.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따라 모이잖아요. 이들은 딱 결론 났어요.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의 제자를 딱 모읍니다. 이들이 선교 떠납니다. 어떻게 선교하죠?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이 막혔습니다. 이때는 뭐냐? 전환점이다. 막힌 게 아니고. 마지막은 우리 세계모아 가라. 이게 이제 이정표, 쭉 가는 이정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결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돼? 지금 우리 이 시간표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반복 아닙니다. 그걸 견고히 세워야 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반복 아닙니다. 이거 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치유 회복되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올해 우리가 지금 7망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주보에 나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7망대 앞에 소개했잖아요. 이게 다시 보면 7망대 기도 뭡니까? 다시 내용 보면 성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걸 사로잡아 주옵소. 두 번째 뭡니까? 보좌에 있는 천군 천사가 시흥관 쪽 2, 3년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합소.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 우리 거에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게 합소. 이렇게 이게 오니까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 응답을 내게 주옵소. 이 속에 나오는 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나 살리고 교회 살고 이런 산업을 살리는 힘을 내게 주옵소. 세계의 보마에서 뭡니까?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 사탄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우주의 권세, 아주 우주의 능력을 사탄에게 능력을 내게 주옵소. 마지막 두 번째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고 미리 알고 가라. 마지막 우리가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전 세계 237 나라입니다. 전 세계 치유 사람 치유시켜야 돼. 서밋 우리 후대들 가다가 서밋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7망대 기도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부분을 개인화시켜라. 각자. 이게 올해 이제 도전입니다. 이거.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올 7일망대 기도가 올해 여러분에게 개인화되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어떡합니까? 이게 있으니까 내가 24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눈 뜨면요. 보통 사람 눈 뜨면서 고민부터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고백부터 하세요. 눈 뜨면서부터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하나 고백하세요. 잠잘 때 염려하고 잘 잡아. 염려하고 자면 괜히 복잡해집니다. 아예 잠을 잘 때 또 고백하시고 또 낮에 일하면서 또 한번 고백해보고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어디든지 기도. 왜냐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없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라. 이 배경 속에서 우리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우리도 내 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